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알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순종하며 나가고자 다짐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영광이 이곳에 가득 넘치길 기대하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찬양할 거예요. 이거 혹시 교원이 아니? 교원이도 잘 불러요? 많이 불러봅시다. 오늘 이 시간 같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여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는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 한 번 더 해봅시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양의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고 이제 한번 부르고 있습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들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는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하네. 아멘.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 한 번 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아멘. 와, 저 너무 좋은데. 여러분도 좋죠?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세요? 격한 끄덕 좋아요. 우리 이 시간에는 당신의 시간을 두고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나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시간을 두고 당신의 시간을 두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왕에게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셔. 한 번 더 당신의 시간을 두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다시 처음부터. 당신의 시간을 뚫고 이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을 오셨네. 자신의 편한 거리로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은요, 파도가 사라질 때 라는 말씀입니다. 저희 이 제목 지으면서 뭔가 아이스크림 생각나더라고요. 민호 뒤에 문을 꽉 닫아줄래? 고마워요. 네, 오늘 본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근데 이게 아이스크림 생각난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서 진짜 아이스크림 먹듯이 파도가 사라진다는 걸 얘기하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그걸 볼게요. 자, 함께 베드로후서 3장 6절 말씀. 오늘은 베드로후서 3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줄 거예요. 오늘 설교 들으면 아, 베드로 3장이 이 얘기를 하고 있구나를 알 수 있어요. 대신 베드로후서 그래도 3장 읽어봐야 돼 나중에. 알겠죠? 알겠죠? 아니, 대답 안 하지? 그래.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이제 베드로후서 3장에 대한 얘기를 해줄 건데, 그 전에 먼저 베드로후서의 이제 배경을 간단하게 이제 얘기를 해주자면, 베드로후서의 이제 내용을 보면은요, 어떤 내용이냐면 교회에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이 나타났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뭘 하는 사람들일까요? 일단 거짓 선지자는 어떤 사람들일까? 어떤 사람들일 것 같아요? 선지자는 들어봤죠? 얘들아, 살아있어? 얘들아, 선생님, 우리 애들 살아있는 거죠, 지금? 살아있죠? 네, 숨을 쉬나요? 아, 그래요? 오케이. 얘들아, 살아있어? 네. 여러분, 선지자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선지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네. 네, 맞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먼저 듣고 그거를 누구한테 알려줘요?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사람. 맞습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 거짓 선지자는 어떤 사람들일까? 네, 맞습니다. 거짓 선지자라고 하면요, 어떤 사람 생각하면 되냐면,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적이 없는데 받은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을 보면 돼요. 하나님의 계시를 주신 적이 없어요. 근데 자기가 계시를 받은 것처럼 하는 거야. 그리고 더 플러스 자기는 계시를 받은 줄 아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계시가 아닐 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다 통틀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않고 받은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을 다 통틀어서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거짓 교사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정답이에요. 오, 완벽했어요. 맞아요. 자기가 잘못된 것을
뭐 맞는지 틀린지 이런 것보다도 그걸 떠나서 그냥 잘못 가르치는 것을 다 통틀어서 그냥 거짓 교사들이 하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주 정확했어요. 100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디에 생겨났다고요? 어? 안 들려. 그래요, 교회. 맞아. 여러분, 저희 나중에 이거 동영상 확인할 건데 여러분 목소리 들리게 해줘요. 알겠죠? 나 혼자 떠드는 것 같아. 그러면 알겠죠? 네. 나 혼자서 막 1인 2역 하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 동영상에 들리게 해주세요. 알겠죠? 네. 맞아요. 교회에서 이런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후서에서 이 사람들은 세상의 정욕을 따라서 살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자기 정욕에 따라서 살게끔 가르치고 그렇게 이끌어가는 사람들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이야, 나쁜 사람들이야? 굉장히 나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요, 그 당시에 교회에 생긴 문제가요, 그런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만 생긴 게 그것만 문제였던 게 아니에요. 어떤 문제가 또 있었냐면, 예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 둘, 셋.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 말씀 보니까 뭐 생각나요?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시는 게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근데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래요. 여기 서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하늘로 올라가는 게. 잠깐만, 뭐라고요? 정답. 와, 또 100점. 네. 100점 만점 계속 나와요. 맞습니다.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라고 하는 게 뭘 의미하냐면, 여기 서 있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뭐 하기 전? 죽기 전에 인자가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인자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이거 그냥 이거 한자어거든요. 근데 그냥 한국어로 하면 사람의 아들인데, 이 인자가 누구를 가리킬까? 예수님이에요.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죽기 전에 예수님이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대요. 이것이 무엇을 뜻할까요? 죽겠어. 자, 그렇죠, 맞아요. 정답. 100점 아닌데. 네, 거의 100점이에요. 맞아요. 죽기 전에 여기 있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죽기 전에 예수님이 다시 올 거를 볼 사람들이 있다라는 식으로 볼 수 있겠죠? 그치? 네, 그 왕권을 가지고 온대잖아. 지금 예수님 어디 계셔요? 예수님 어디 계셔? 저 하늘나라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본문 말씀을 생각하면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언제 올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맞아요. 곧인데 얼마나 곧일까? 지난주에 설교 들었다고 우리 규원이는 알 수도 있어요. 그치? 기억나니 혹시? 몇 년 안에. 맞아요. 몇 년 안에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정말 예수님이 여기 봐봐, 죽기 전에 온대잖아. 예수님의 제자들이 죽기 전에 온다고 말씀하셨잖아, 예수님이. 그래서 제자들이 죽기 전에 올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죽기 전에 올 거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은 뭐가 중요했다? 믿음을 지키는 게 제일 중요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예언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예언이 있고 지금 몇 년이 흘렀어요? 네, 뭐라고요? 2000년.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지금. 자, 예수님 재림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지금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이 말씀 어떻게 이해됩니까? 근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알아? 이 말씀 누가 기록했게? 예수님의 제자가 기록했어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건
여기 마태복음 말고도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말씀을 똑같이 기록해놨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야? 아니면 안 이루어진다는 거야?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거든.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이 예언이 이루어질 거라는. 근데 그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저 안 이루어진 것 같잖아. 그치? 그러면 그 초대교회 사람들이 멘붕이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초대교회 사람들 어땠을 것 같아요? 네? 안 들리면 잘. 마스크 때문인가? 가짜인가? 맞아요. 가짜인가? 예수님의 이 예언이, 예수님의 약속이 혹시 가짜인가? 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겠죠? 그래서요, 이 예언이 실제로 그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켰었습니다. 그래서 그 초대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냐면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여기 4절까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자, 같이 읽습니다. 하나, 둘, 셋.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지금 무슨 말씀이에요 이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 안 들려. 불만? 불만이라고 했어요? 네, 맞아요. 사람들이 불만을 갖는 건데 어떤 불만을 갖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요, 반복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3절에 보면 2번이나 반복하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조롱이라는 말이에요. 조롱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누굴 조롱한대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마지막 종말의 때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는데 누굴 조롱하는 거냐?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그랬다며. 근데 예수님 재림하셨어 지금? 예수님 재림하신다며 그 약속 어디 갔냐? 이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누굴 조롱하는 거야? 그 약속을 믿고 있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거야. 약속을 믿고 있는 사람들을 조롱해서 지금 예수님 재림한다는 약속 어디 갔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사냐? 정욕을 따라서 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어차피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하신 약속 지금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5절에 나왔습니다. 이는 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는 이라고 했으니까 앞에 있는 이 이야기의 내면적인 내용, 내면의 뜻이 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같이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부터 읽습니다. 하나, 둘, 셋.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아멘.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한대요. 근데 일부러 뭘 까먹으려고, 뭘 잊어버리려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려고 하는 거다.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거짓말이야 라는 얘기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너네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랬다며. 근데 예수님 재림 안 하셨잖아. 그럼 뻥쟁이네.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얘기는 뻥 아니야? 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 언제 하니? 어느 사람들이 하고 있어? 2000년 전의 이야기니 이거? 여기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라 그랬어요. 말세에, 마지막 때에 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거 언제인 것 같아 지금 보니까? 지금이잖아. 세상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해 안 해? 하잖아. 하나님이 세상 만물 창조 안 하신 거 아니라고, 그거 뻥이라고 그러잖아. 성경 말씀 뻥이라고 해 안 해? 하잖아. 예수님 재림 여태까지 안 했잖아. 지금 예수님 예언한 거 다 거짓말 아니냐 이런 얘기 해 안 해?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거 뻥이라는 얘기 해 안 해? 하잖아. 지금이에요. 말세는 마지막 때는 지금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바로 여기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사람들이 어떻게 산다 그랬어? 뭐를 따라 산다고? 자기 정욕을 따라 산다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자기의 정욕을 따라 산다라는 이야기는 뭘 의미하냐면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어차피 나를 창조하신 분은 없으니까, 어차피 나를 구원하신 분도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차피 내가 좋아하는 거 해도 되고 내가 원하는 삶의 방식대로 살아도 되는 거야.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 없으니까, 나의 주인 따위는 없으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니까. 그게 자기 정욕대로 사는 거예요. 언제니? 지금이잖아. 세상 사람들 그렇게 살고 있어, 안 살고 있어? 지금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너네들은 어떻니? 너네는 어떻게 살고 있니? 말세에 너네들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성경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바로 다음 6절,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입니다. 아멘. 지금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6절에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했대요. 어떤 사건을 기억나니? 그렇지, 노아의 홍수 생각나지? 기억나죠? 노아의 홍수.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치고 홍수 사건. 기억나죠? 그 얘기하는 거 맞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조금 전에 봤잖아. 앞에 있었던 5절 말씀까지는 마치 언제를 얘기하는 것 같았어? 노아 시대를 얘기하는 것 같았어? 아니, 지금을 얘기하는 것 같았지.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요, 너네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거랑 똑같이 살았던 사람들이 옛날에 과거에도 있었다는 거야. 그게 언제 사람들이다? 노아 시대 사람들이다. 노아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너네랑 똑같이 자기 정욕대로 살고,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이라고 말하고, 똑같이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했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런데 그 사람들 다 어떻게 됐다고? 하나님의 심판, 멸망을 받았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제 하늘과 땅은 곧 동일한 말씀으로 뭐 하기 위하여? 불사르기 위하여.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었대요. 하나님이 그 노아 시대 때와 똑같은 말씀으로 이 시대도 심판하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네랑 똑같이 그때의 말씀으로, 그때와 똑같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들을 보고 계시고, 그때와 똑같이 우리들을 심판하실 거라는 거야. 그때 그 사람들이 살았던 거랑 똑같이 지금 살면 하나님이 그때 그 사람들에게 보여줬던 것처럼 똑같이 심판하실 거라는 거야. 근데 어떻게 심판하시냐? 불살라버리겠다는 겁니다. 물로 심판했지만 나중에 이제 불로 심판하시는 거야. 우리가 흔히 듣던 그 지옥불로.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요, 되게 이상한 게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물로 심판을 받았던 사람들처럼 심판을 분명히 받을 사람들이야. 불사르기 위해서라 그랬어. 근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됐대요. 여러분, 보호하는 건요,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야, 싫어하는 사람을 위해서야?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지. 이게 무슨 말일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때에도 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호하고 계신데, 보존하고 계신데요. 이게 무슨 말이야? 멸망받을 사람들 하나님께서 마치 노아의 홍수 때처럼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일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이상하게 하늘과 땅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보존하고 계시대.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뒤에 말씀 계속 볼게요. 8절부터 9절입니다.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요. 앞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었냐면 예수님의 재림이 왜 아직도 안 일어났냐? 그거 뻥 아니냐? 라는 얘기를 했었잖아. 그치?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 믿음의 성도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아. 이거 까먹지 마. 그렇기 때문에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게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는 너희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계신 거야 라는 얘기예요. 너희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계신 거야. 근데 너희를 위해서 뭘 하고 계시냐면 오래 참고 계시대요. 오래 참고 계시다. 하나님 뭘 참고 계시겠니? 얘들아 이런 생각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 우리 세상에서 예수님 전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나가는 사람들 적은 줄 알아? 엄청나게 많아.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방방곡곡으로 나가가지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포기하고 심지어는 자기 가정이 깨지는 것까지 경험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그래도 안 믿거든 사람들이. 심지어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핍박하고 그들을 채찍질하고 있거든. 얘들아 그 모습을 하나님 보시면 심정이 어떨까?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내 아들들이 내 딸들이 저기 가가지고 죽고 있는데 내 뜻을 위해서 가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지금 내 자녀들이 저기 가가지고 죽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보면 마음이 어떨까? 정말 멸망시켜버리고 싶지 않겠어.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위해서 오래 참고 계시다고. 왜냐?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거든. 하나님께서는 단 한 사람도 안 빠지고 다 예수님 믿고 다 천국 가기를 원하신다고. 우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아직도 오지 않고 계시다 말씀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아직 오지 않으셨잖아. 예수님이 아직 오지 않으시니까 옛날 사람들 그리고 지금의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했냐면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 그랬어. 그렇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지금 2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아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하신 말씀이 그 2000년 전에 오신다는 얘기가 아니었구나 라는 건요 이제 뭐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네. 그 공간복음 3개를 보면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요 자세히 보면요 다른 의미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예수님 언제 오실지 아니 모르니? 모르지. 그리고 심지어 2000년이 지났잖아. 그치? 우리들 입장에서는 이게 길어요? 짧아요? 엄청 길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100년 안에 오실까? 우리가 죽기 전에 주님이 다시 오실까?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진짜 오실 수도 있어. 근데 안 오실 수도 있어.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도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될까? 예수님 다시 안 오실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가다가 저희 전도를 하다 보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 제발 이제 그만 예수님도 그만 전하라고 막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뭐냐면 내가 잘 살다가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그때 병동에서 내가 예수님 믿을게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기회가 있으면 다행이야. 오히려 그럴 수 있으면 다행이에요.
그럴 수 있다는 확신이 제게 있으면요, 그럼 전화해도 더 이상 예수님 안 전해. 그런 사람들한테. 그 사람에게는 그 죽기 직전이 하나님의 때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될 거라는 거 알아요, 몰라요, 우리가? 모르지. 성경도 그렇게 말씀한다. 바로 다음 구절 볼까요?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뭐같이 온다고? 도둑같이 온대요. 얘들아, 집에 도둑이 들면 도둑이 들었다는 거 알까 모를까? 도둑이 들었다는 걸 알면은 그게 도둑이니? 그게 도둑이야, 그게? 손님이지? 안 그래요? 도둑은요, 집안 사람들이 모르게 들어와요. 그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건데 언제 다시 오실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도둑같이 올 거라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어떨 때 오시냐면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 하듯이 살고 있던 그때 오신대. 결혼할 사람들은 결혼하고 있고 밭에서 일할 사람들은 밭일하고 있을 그때 예수님 오시는 거야. 와, 생각지도 못했던 그때. 그때 예수님 오신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언제 오실지도 모르는데 그분이 갑자기 오시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다 드러난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우리 맨 처음에 설교 제목 뭐였어요? 다 녹아 사라질 때라지. 이때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언제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녹아 사라지는 때예요. 심지어 뭐까지 녹냐? 저 하늘까지 녹아버려요. 이 땅도 다 녹아버려요. 그래서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뭐가 오냐?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납니다. 그게 여기서 말씀하는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난다의 일부예요. 근데 어떤 일도 드러나냐면요, 우리들이 어떻게 살고 있었느냐도 드러나요.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떻게 살고 있었냐,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떻게 살고 있었는지가 그때가 되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때가 올 거라는 거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잖아. 도둑같이 온다고 그랬잖아. 너네들 하나님 안 믿고 예수님 안 믿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있던 그때 예수님 오시면 어쩔 거냐고.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몰라요. 심지어는 여러분 이런 얘기도 합니다. 성경에 있는 예언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일어나야 될 거라고 했던 모든 예언들이 벌써 일어날 건 다 일어났대. 벌써 다 일어났대. 당장 오늘 오셔도 안 이상한 거야. 이제 남은 예언들은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성취될 것들만 있어.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일어날 일들만 남은 거예요. 성경을 아주 문자적으로 그대로만 보는 분들도 계시거든? 저희는 그쪽은 아니지만 그분들도 되게 성경을 잘 알아요. 근데 성경을 진짜 문자 그대로 봐도 다 이루어졌다고 얘기해요. 문자 그대로 봐도. 역사랑 대입하면 하나하나 다 맞아 들어가는 게 있어요. 심지어는요, 여러분 예전에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네, 알아요? 루터 들어봤어요? 네,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요, 지금부터 한 500년 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400~500년 전. 네. 그때 사람인데, 그 당시 사람인데, 그 당시에 그 사람이 성경의 요한계시록의 예언이 다 이루어졌다는 걸 벌써 정리해놨어. 그것도 심지어 그 당시 시대에 그 맞게 다 정리해놨어요. 그때 다 이루어졌다고 얘기해도 벌써 되는 거야. 근데 그 이후로도요, 더 많겠지. 더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는 범위가. 그러면 여러분 이런 얘기예요. 주님이 도둑같이 온다고 하셨는데 언제 오실 거냐? 진짜 오늘 와도 안 이상한 거야. 그럼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요, 다음 구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표준 세번역으로 준비했어요. 성경은 바로 다음 구절이야. 바로 다음 구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모든 것이 녹아버릴 터인데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 날을 앞당기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날에 하늘은 불타서 없어지고 원소들은 타서 녹아버릴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네. 여러분, 이게 누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일까요? 말세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다 녹아버릴 터인데 너는 아직도 그 세상에 있는 거 붙잡고 살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아직도 세상에 살면서 그렇게 헛된 것들 붙잡고 있을 거냐? 다 녹아 없어질 거가 제일 중요한 줄 알고 그것만 붙잡고 살 거냐라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건 절대 중요한 게 아니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냐? 그 날을 앞당기도록 힘쓴다는 겁니다. 얘들아, 아까 전에 하나님의 날이, 예수님의 재림이 왜 아직 오지 않고 있다고 그랬어?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신다고 했잖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모든 사람들이 천국에 가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아직 주님의 재림이 오지 않았다고 그랬지.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날이 빨리 오도록 하려면 뭘 해야 될까? 선교사님들이 왜 이 땅에 대한민국에 사는 거 다 버리고 외국까지 나가서 그 고생을 하고 계신지 알아요? 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곳에 가서 굳이 돌까지 맞아가고 불 질려버리는 그 땅에 가가지고 불에 타 죽어가면서 예수님 전하는지 알아요? 그날을 앞당기고 싶은 거야. 그날을 앞당기고 싶은 거야. 주님이 빨리 왔으면 좋겠는 거야. 그리고 주님께서도 명령하셨어요. 너네 땅끝까지 빨리 가라고. 예수님의 마음도 어떤 거냐면 내가 속히 올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빨리 오고 싶어요. 예수님도. 빨리 와서 여러분들과 다 같이 천국에서 함께 누리고 싶어. 우리도 그 마음인 거예요. 예수님 전하는 이유는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거든. 왜냐? 이 땅에 아무 가치가 없는 건 다 알았으니까. 다 누가 사라지는 건데 그게 뭐가 중요해? 영원히 썩지 않고 영원히 불타 사라지지 않는 그 하늘나라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 둘, 셋.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것을 기다리고 있으니만큼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으로 아무 탈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것은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 자기가 받은 지혜를 따라서 여러분에게 편지한 바와 같습니다. 아멘. 지금 무슨 말씀이에요?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만큼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으로 살래요. 왜냐하면 아무 탈 없이 하나님 앞에 서길 바라거든.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건데 그때 티가 있거나 흠이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아무런 흠도 없고 티도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힘쓰십시다. 우리가 세상의 정욕을 따라서 살지 말고 자기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흠도 티도 없이 살아갑시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날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합시다. 그것은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 쓴 거랑 똑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 자기가
받은 지혜를 따라서 여러분에게 편지한 게 뭐냐면요, 한마디로 얘기해 줄게요.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복음의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지금도 참고 계시다. 여러분들이 돌이켜서 세상의 정욕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길 원한다. 그래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구원을 받을 거다. 하나님께 복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이 복음을 믿고 마음에 새기셔서 정말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님 곧 오실 겁니다. 그걸 기다리며 그걸 앞당기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한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그리고 그 마음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의 그 사랑을 끊임없이 주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서 오래 참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그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서 오래 참으신 것을 하나님 우리가 그냥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참아주셨으니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주기도문 하심으로 우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